네, 안구따라 니카야 관통법회입니다. 오늘은 내세 모음의 13번째 품, 두려움 품 공부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 두려움 품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경, 그래서 첫 번째 경은 참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보는 경이죠. 자책경. 그래서 네 가지 두려움에서 히리오타파로 연결되는 이 과정 보았고요. 그 다음에 파도경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 비구로서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이 네 가지 원인, 요 부분 살펴보았었죠. 자,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로 다름경 1번, 그리고 네 번째 다름경 2번에서 기본적으로 외도의 수행자들이 하늘에 태어났다 라고 할 때 그들의 하늘에서의 삶이 끝나면 그 하늘에서의 삶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낮은 삶으로 떨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부처님의 제자들은 어떻느냐? 바른 길을 배워 아는 상태로 높은 하늘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거기에서도 공부를 이어가 가지고 거기서 그대로 깨달음을 성취하지 다시 낮은 삶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보았어요. 그래서 세간에서 간혹 깨닫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은 옳지 않다. 하늘에 태어나도 공부를 이어가서 깨닫는다라는 부분 보았고, 또 우리가 삼매를 성취했다라고 할 때 그 삼매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런 삼매를 성취했을 때 죽은 뒤에 초선에 제2선 이렇게 자기의 수행의 경지 그대로 태어나는 것은 어찌해야 하느냐라고 할 때 그 삼매를 성취하여 머물 때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기울고 거기에 많이 머물고 퇴보하지 않는 그가 그 자리에 태어난다라는 것도 보았고, 그런가 하면 새끼 하늘의 수명에 대해서도 경이 언급하고 있죠. 자, 그게 다름경 1번이었고, 다름경 2번으로 오면 다시 네 부류의 사람에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성취한 사람을 말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나요? 색수상행식 오온에 속한 법들을 무상하고 무아라고 관찰하는, 그래서 그런 관찰을 통해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정거천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난다. 이 태어남은 범부들과 공통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해서 정거천에 태어난다. 불환자잖아요. 불환자가 되기 위해서는 앞에 다름경 1번에서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방향의 수행자하고는 다르게 여기서 나를 구성하는 오온에 대해서 오온의 무상, 무아를 관찰하는, 요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요즘 말하는 올라가자라는 수행하고 벗어나자라는 수행에서 바로 벗어나자라는 수행의 영역으로 들어온 것, 요게 무상, 무아를 관찰하는 거죠. 이렇게 벗어나는 수행의 영역으로 들어온 사람이 불환자가 되어서 정거천에 태어난다. 이거 범부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이런 부분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다름경 1번, 2번에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는 사실은 불교 안에서 깨달음의 길을 말하는 가장 중심이잖아. 부처님 사선 삼명으로의 깨달음 대표적으로 의뢰 나타나죠. 이제 그런 네 가지 선을 놓고 외도의 수행자들과 부처님의 제자들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이제 중심으로 알려주고 있죠. 자, 오늘은 이제 거기에 이어가지고
안구따라 니까야 내세 모음 125번 자해경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해경 1번. 비구들이여,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런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 어떤 네 부류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자가 함께한 심으로 한 방향을 두루 미치면서 머문다. 그렇게 두 방향을, 그렇게 세 방향을, 그렇게 네 방향을, 이렇게 위로 아래로 중간 방위로 모든 곳에서 모두에게 펼쳐서 모든 세상을 크고 귀하고 무량한 원망 없고 거슬림 없는 자가 함께한 심으로 두루 미치면서 머문다. 그는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열망하고 그것에 따르는 행복을 경험한다.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기울고 거기에 많이 머물고 퇴보하지 않는 그는 죽으면 범신천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난다. 비구들이여, 범신천의 신들의 수명의 기준은 1급이다. 거기서 범부는 수명의 기준만큼 머문 뒤에 그 신들의 수명의 기준이 모두 지나면 지옥으로도 가고 축생의 모태로도 가고 아귀계로도 간다. 그러나 세존의 제자는 거기서 수명의 기준만큼 머문 뒤에 그 신들의 수명의 기준이 모두 지나면 그 존재에서 오직 완전히 꺼진다. 비구들이여, 배우지 못한 범부와 비교할 때 갈 곳과 태어남에 대해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에게 이런 차이가 있고 이런 특별함이 있고 이런 다름이 있다.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비가 함께한 심으로, 희가 함께한 심으로, 사가 함께한 심으로 한 방향을 두루 미치면서 머문다. 그렇게 두 방향을, 그렇게 세 방향을, 그렇게 네 방향을, 이렇게 위로 아래로 중간 방위로 모든 곳에서 모두에게 펼쳐서 모든 세상을 크고 귀하고 무량한 원망 없고 거슬림 없는 자가 함께한 심으로 두루 미치면서 머문다. 그는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열망하고 그것에 따르는 행복을 경험한다.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기울고 거기에 많이 머물고 퇴보하지 않는 그는 죽으면 광음천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난다. 비구들이여, 광음천의 신들의 수명의 기준은 2급이다. 변정천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난다. 비구들이여, 광음천의 신들이 아니죠. 변정천이 되어야 되죠. 변정천의 신들의 수명의 기준은 4급이다. 광과천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난다. 비구들이여, 광과천의 신들의 수명의 기준은 500급이다. 거기서 범부는 수명의 기준만큼 머문 뒤에 그 신들의 수명의 기준이 모두 지나면 지옥으로도 가고 축생의 모태로도 가고 아귀계로도 간다. 그러나 세존의 제자는 거기서 수명의 기준만큼 머문 뒤에 그 신들의 수명의 기준이 모두 지나면 그 존재에서 오직 완전히 꺼진다. 비구들이여, 배우지 못한 범부와 비교할 때 갈 곳과 태어남에 대해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에게 이런 차이가 있고 이런 특별함이 있고 이런 다름이 있다. 이들이 비구들이여,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네 부류의 사람이다. 네, 요게 일단 자해경 1번인데요. 자해경 1번 앞에 다른경 1번하고 어떤 차이가 있지? 이제 자가 함께한 자비사를 말하는 것이고 앞에는 이제 초선부터 사선까지.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맥이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라고 하는 경우와 자와 함께한 심으로 머문다.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자비희사. 요 차이밖에 없죠. 그러면 결국 여기서는 이 경들을 통해 가지고 색계 신들의 수명이 얼마인지, 또 색계에 태어난 신들 가운데 외도의 제자들과 부처님의 제자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 이런 내용은 다 똑같은 거야. 거기서 다만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냐, 자비, 희사, 사무량심의 경지냐, 요 차이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이 두 개의 경에서는 그러니까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는 하나의 경지와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는다라고 하는 하나의 경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요거만 보면 뭐 나머지는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 이제 자해경 2번도 사실은 다름경 2번하고 똑같죠. 자, 읽어볼게요. 비구들이여,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런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 어떤 네 부류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자가 함께한 심으로 한 방향을 두루 미치면서 머문다. 그렇게 두 방향을, 그렇게 세 방향을, 그렇게 네 방향을, 이렇게 위로 아래로 중간 방위로 모든 곳에서 모두에게 펼쳐서 모든 세상을 크고 귀하고 무량한 원망 없고 거슬림 없는 자가 함께한 심으로 두루 미치면서 머문다. 그는 거기서 색에 속하고 수에 속하고 상에 속하고 행들에 속하고 식에 속한 법들을 무상하고 고이고 아픔이고 종기고 화살이고 재난이고 결점이고 남이고 부서지는 것이고 공이고 무아라고 관찰한다.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정거천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난다. 비구들이여, 이 태어남은 범부들과 공통되지 않은 것이다.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비가, 희가, 사가 함께한 심으로 한 방향을 두루 미치면서 머문다. 그렇게 두 방향을, 그렇게 세 방향을, 그렇게 네 방향을, 이렇게 위로 아래로 중간 방위로 모든 곳에서 모두에게 펼쳐서 모든 세상을 크고 귀하고 무량한 원망 없고 거슬림 없는 사가 함께한 심으로 두루 미치면서 머문다. 그는 거기서 색에 속하고 수에 속하고 상에 속하고 행들에 속하고 식에 속한 법들을 무상하고 고이고 아픔이고 종기고 화살이고 재난이고 결점이고 남이고 부서지는 것이고 공이고 무아라고 관찰한다.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정거천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난다. 비구들이여, 이 태어남은 범부들과 공통되지 않은 것이다. 이들이 비구들이여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네 부류의 사람이다. 네, 이렇게 해서 사실 뭐 요거는 경 4개를 하나의 묶음으로 같이 봐야 하는 이때의 4가지 선과 사무량심이라는 것의 대응관계, 요 주제가 연결되어 나오겠죠. 자, 요렇게 놓고 우리가 지난주 나눠드린 교재 하나 보겠습니다. 뭐 이게 뭐 특별한 의미를 갖는 건 아니다 라고 봐야겠지만, 그래도 또 공부를 하다 보면 화생하는 중생의로의 신들, 그 신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지죠. 그럴 때 하늘 세상의 수명이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보면 기본적으로 욕계의 6하늘, 욕계 6천의 수명은 이제 상세한 포살경에서 알려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계의 수명이 오늘 공부한 요 경들에서 알려지고요. 그런가 하면 안구따라니까야 세세 모음의 117번 흔들리지 않는 경지경에서는 무색계 하늘의 수명도 알려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늘 세상의 수명이라고 표를 만들었는데, 그냥 결론만 보면 4대 왕천을 인간의 수명으로 환산하면 900만 년이 되고, 33천이 3,600만 년, 야마천이 1억 4,400만 년, 도솔천이 5억 7,600만 년, 화락천이 23억 400만 년, 타화자재천이 92억 1,600만 년의 수명의 기준이 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런가 하면 사실은 뭐 92억을 말해도 이게 산술적으로 계산되는 숫자잖아. 그런데 우리가 사실 시간 단위에서 겁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죠. 이거는 뭐 겁이라는 시간이 얼마요? 물으면 법부님이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돼?
그냥 한마디로 길어 이렇게밖에 대답이 안 되는 거야. 뭐 그걸 어떻게 뭐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몇 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긴 시간이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겁이라는 시간 단위를 놓고 셋개 하늘은 초선에 속하는 범신천이 1겁이야. 그리고 제2선의 광음천이 2겁, 제3선 변정천이 4겁, 그리고 제4선 광과천이 500겁 해서 뭐 굉장히 길게 사는. 그리고 사실은 이런 그 하늘의 삶이라는 게 수명만 단지 긴 건 아니죠. 경전에서 보면 욕계 하늘에 대해서도 하늘의 색성향 미척 이런 말을 쓰잖아. 그죠? 우리가 인간의 색성향 미척 요거 사실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거라고 해서 보이는 거 가운데 좋은 건 다 내 거 하고 싶고 뭐 요런 게 욕계 중생의 삶이죠. 그런데 인간으로 보면 그렇게 인간의 수준에서 좋아 보이는 거 내 거, 듣기에 좋은 거 내 거, 뭐 이렇게 5가지 관점으로 이 세상에 좋은 거는 내 거 해야지 하는 그 좋아하는, 그러니까 좋다라고 하는 것에 어떤 수준이 있죠. 그런데 그 좋은 거를 누리는 가운데 100년밖에 못 사는 거야. 그런데 하늘 세상은 어때요? 바로 그 부분을 하늘의 색성향 미척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인간으로 누리는 색성향 미척을 뛰어넘은 뭐 이거 내가 거기 태어나서 경험해봐야 아는 그런 인간하고 견줄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좋은 색성향 미척 요거를 방금 본 이런 오랜 세월을 누린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욕계 하늘의 이런 부분도 사실은 소유적인 삶이 가지는 한계가 있죠. 그거를 넘어서서 색계로 올라간다 하면 소유적인 것이 다 극복되어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수행을 뭐 삼매를 다 그 느낌으로 느낌의 향상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언뜻 보기에는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커다란 떨림이 있는 것들은 가라앉아 가면서 더 훌륭한 더 높은 느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 색계로 올라가면 욕계 하늘에 대해서 말하는 하늘의 색성향 미척 이런 것도 다 넘어서 욕계적인 걸 넘어서서 훨씬 더 좋은, 그러나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 그러나 삼매에서는 사실 그런 표현을 하지, 초선의 경지에서 경험되는 것은 떨짐에서 생겨나는 희화락. 요거는 욕계 하늘의 하늘의 색성향 미척을 통해서 경험하는 희화락은 넘어선 거지. 제2선 가면 그것도 넘어서서 아예 삼매에서 생기는 희화락. 제3선은 그 중에 희열도 떨림이 커서 그거 내려놓고 행복만. 제4선을 가면 그 행복조차도 떨림이요. 그래서 그것까지 넘어서서 오직 평정으로. 무색기로 올라가면 어때? 그 평정에서도 이런 제4선에서 경험되는 다양함의 평정, 이것을 넘어서서 아예 색상을 넘어선 물질이라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넘어서 가지고 실현되는 무색계는 단일함의 평정이라고 말하는 더 높은 행복. 이렇게 이제 더 높은 행복들이 기본적으로 지시되는 가운데 그런 높은 행복으로 얼마를 산다는 거야. 요게 지금 요 표가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무색계는 공부변처가 2만 겁, 식무변처가 4만 겁, 무소유처가 6만 겁. 요거 흔들리지 않는 경지경에서 말하는데 비상비비상처는 수명의 기준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죠. 네. 요렇게 그 하늘 세상의 수명 1차적으로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드린 교재가 하나 있어요. 자, 오늘 드린 교재. 계속 말하고 있지만
오늘 이 네 개의 경을 보면 결국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는 네 가지 선과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담는다. 요것을 지금 대응하고 있거든. 그 두 개가 대응한다라는 거 말고는 경들이 1번, 1번, 2번, 2번 동일한 내용을 말하죠. 그래서 사실 오늘 주제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그 사선과 사무량심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자, 요거는 사실 우리 맞지마니까의 관통법회 할 때 한번 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때 주제의 확장 52번 사선과 사무량심의 대응이라고 공부를 한번 했는데 오늘은 그냥 쭉 좀 읽어가면서 복습하듯이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주제의 확장 52 사선과 사무량심의 대응. 사선과 사무량심은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심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버리고서의 공통된 정형문 위에서 비교됩니다. 요거는 우리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요거 기본적으로 그 수행의 중심 개념 요 부분 예외가 없는 법의 과정 요거잖아. 그래서 보면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심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버리고서 사념처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는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명과 해탈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요렇게 이제 설명되는 그 문장이 있죠. 자, 그럴 때에 이제 여기서는 뭐 사념처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요렇게 나오지 않고 바로 그 5가지 장애를 버리고서 이후에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으로 나가는 경우들 또는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는 경우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본 거죠. 자, 먼저 맞지마니까요 51번 깐다라카경입니다. 그는 해를 무력하게 하는 심의 오염원인 이런 5가지 장애를 버리고서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선법들에서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초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제2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제3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제4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네, 이렇게 소유 5가지 장애를 버리고서 이후에 4선, 4가지 선이 나오는 경우. 자, 그 다음에 46번 상류따 54번 자와 함께한 경. 도반들이요 사문고담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법을 설합니다. 오라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지혜를 무력하게 만드는 심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버리고 자가 함께한 심으로 한 방향을 두루 미치면서 머물라. 그렇게 2방향을, 그렇게 3방향을, 그렇게 4방향을 이렇게 위로 아래로 중간 방위로 모든 곳에서 모두에게 펼쳐서 모든 세상을 크고 귀하고 무량한 원망 없고 거슬림 없는 자가 함께한 심으로 두루 미치면서 머물라. 비가 함께한 희가 함께한 사가 함께한 심으로 한 방향을 두루 미치면서 머물라. 그렇게 2방향을, 그렇게 3방향을, 그렇게 4방향을 이렇게 위로 아래로 중간 방위로 모든 곳에서 모두에게 펼쳐서 모든 세상을 크고 귀하고 무량한 원망 없고 거슬림 없는 사가 함께한 심으로 두루 미치면서 머물라 라고 이렇게 5가지 장애를 버린 뒤에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성취하여 머무는 4선을 닦는 수행과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는 수행이 같은 단계에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사념처 수행을 시작해가지고 5가지 장애를 버리고서 그럼 요 5가지 장애를 버렸다 하는 요 상태에서 이제 사문과경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표현해요? 내 안에 5가지 장애가 버려졌다라는 것을 관찰하면서 한희, 희열, 진정, 행복이라는 개발된 느낌의 과정을 통해서 행복한 자의 심은 삼매에 든다. 이렇게 삼매드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삼매드는 과정을 말하면서 삼매에 들어간 상태를 한쪽에서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한쪽에서는 자비, 희사, 사무량심. 한 가지 질문. 그
사무량심 수행을 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수행자가 하면 또 자해수행 얘기를 많이 하거든. 이 자해수행을 부처님은 자, 앉아서 자세를 바르게 하고 사무량심을 자해수행을 닦아라, 요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 봐야 되지. 일단은 사념초 수행으로 호흡, 이러면 호흡에 집중해서 가는 가운데에 이렇게 개발된 느낌의 과정으로 삼매에 드는, 삼매에 들었을 때 초선을 성취에 머무는 요런 네 가지 선의 방향으로 가느냐, 삼매에 들어가지고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는 쪽으로 가냐, 요거죠. 하여간 많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삼매를 성취한 이후에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는다, 요런 개념이 잘 적용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앉으면 내가 행복하기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단계적으로 행복하기를 해서 세상 모든 생명들의 행복을 바라는 이런 자애의 마음, 메따를 적어도 채운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메따를 보낸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자애 수행을 이끌잖아. 조금 차이가 있죠. 물론 이건 그런 수행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니카야에서 제시하는 자애 수행, 사무량심을 닦는 일은 일단은 어쨌든 사념초로 시작하는 거예요. 사념초로 시작해서 그만큼의 상태가 토대로서 준비가 되면 거기서 초선제이선 이렇게 갈 거냐, 자비이사 이렇게 갈 거냐, 요 길이 갈라지는 거. 예, 요 부분을 보는 거는 참 중요하다라고 하겠고요. 이런 사선과 사무량심의 대응 관계를 알려주는 경으로는 다름경 1과 자해경 1, 다름경 2와 자해경 2번을 들 수 있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경 4개가 딱 요 주제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표 사선과 사무량심의 대응을 참조하자 했거든요. 자, 지난주 드린 교재 중에 맨 뒷장에 보면 사선과 사무량심의 대응이라고 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면 다름경 1번과 자해경 1번이 대응할 때 사람의 입장은 사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수행자가 있고 함께한 심으로 머무는데 무엇이 함께하느냐 해서 사선의 성취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나가고 어떤 심이 함께해서 머무느냐 할 때 자비희사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자는 이렇게 두 부류로 지금 제시를 하고, 다름경 1번에서는 사선을, 자해경 1번에서는 사무량심을 이렇게 제시하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조건, 수행의 과정을 말해요.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뭄의 과정이죠. 그래서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열망하고 그것에 따르는 행복을 경험한다.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기울고 거기에 많이 머물고 퇴보하지 않는 그는 죽으면, 요거 이건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걸로 그냥 초선을 성취했다 그래서 초선에 태어나는 거 아닙니다. 요렇게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기울고 많이 머물고 퇴보하지 않을 때, 그때 초선에 태어난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는 죽으면 초선을 성취하여 머무는 사람 또는 자무량심을 닦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자무량심을 닦는다는 게 이미 사념초에 의해서 행복한 자의 심은 삼매에 든다라는 여기까지를 같이 왔기 때문에 자무량심을 닦는다는 게 초선을 성취한 경지와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범신천에 태어나는데 범신천의 수명의 기준은 1급이다. 그리고 제2선을 성취하여 머무는 수행자는 비무량심을 닦는 수행자와 같은 경지고, 그들이 광음천에 태어나게 되는데 수명의 기준이 2급이다. 제3선과 희무량심, 변정천에 태어나고 4급이다.
제4선과 사무량심을 닦는 수행자들이 광과천에 태어나게 되는데 수명의 기준은 500법이다. 이때 또 다름경이라고 하는 제목은 수명의 크기가 수명의 기준 모두 지났을 때의 차이 특별함 다름에 대해서 말하는데, 배우지 못한 범부는 그렇게 새끼 하늘에서 살다가도 수명의 기준이 모두 지나고 나면 지옥으로도 축생으로도 악귀로도 간다. 왜냐하면 전생의 어떤 삶, 어떤 수행의 힘으로 그야말로 올라가자라는 이 수행의 방향에 의해서 새끼 하늘에 태어난 거죠. 그런데 새끼 하늘에 태어났다. 요거는 우리가 인간의 입장도 그렇지 전생에 나의 삶이 이러이러해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인간이라고 하는 썩 나쁘지 않은 존재로 태어났다. 그런데 인간으로의 삶의 과정에서 악업을 지으면 어떻게 돼? 떨어지는 거지 인간의 삶의 과정에 부처님을 만나서 바르게 공부를 하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지 이런 차이가 있잖아. 마찬가지 하늘의 삶도 전생의 조건에 의해서 새끼 하늘에 태어났지만 거기에서의 삶이 우리가 그 하늘의 삶을 잘 모르지만 일단 개념적으로 볼 때 거기에서의 삶이 나쁘면 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죠. 외도의 수행자, 즉 배우지 못한 범부는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 부처님의 제자들은 거기에서도 공부를 이어가서 우리가 이제 가끔씩 전생의 공부가 이어져 가지고 지금 공부하지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 하늘에서도 인간으로 사는 가운데 부처님 법을 배워가지고 잘 수행했는데 아직 공부가 부족해서 깨달아 벗어나지 못하고 태어난 거야. 그래도 전생의 공부를 이어가지고 거기서도 공부가 지속돼서 깨달아 아라한을 성취하는 것. 요것이 외도의 제자와 부처님의 제자의 차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요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 그렇지. 하늘에 태어나면 너무 행복한 곳이라 괴로움을 경험할 수 없어서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못한다. 그래서 깨닫고자 하면 인간으로 태어나야 한다. 경과는 다르다. 만약에 그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 많은 경들에서 부처님이 하늘에 태어나야 한다고 천상의 태어남을 그렇게 이끄시는데, 이거는 불교 안에서 커다란 논리적 모순이 생기죠. 교리적 충돌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 이 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름경 2번과 자해경 2번에서는 똑같이 사람은 사선을 성취하여 머물고 자비이사 사무량심을 닦는데 이제 조건, 수행의 과정이 다르죠. 색수상행식에 속하는 것을 무상고, 병, 종기, 화살, 불행, 고뇌, 남, 무너짐, 공, 무아로부터 관찰한다 라고 나타나죠. 요게 이제 뭔가요? 요거 이제 법의 윗바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쨌든 요거는 다름경, 자해경 1번에서는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의 수행을 말했다면, 이제 여기서는 무상, 무아의 관찰, 벗어남의 과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벗어남의 과정에 대해서는 요거 교재가 정리를 잘했나? 위에서는 배우지 못한 범부와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 이렇게 구분해서 차이를 보았잖아. 근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있긴 있나? 있긴 있다. 있긴 있네.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 범부들과 공통되지 않다. 이렇게 말하거든. 무엇이? 바로 이런 벗어나는 수행의 결과로 정거전에 태어났다. 불한자로 태어났다.
라는 요거는 범부들과 공통되지 않아. 요 말이 뭐야? 이거는 벗어남의 과정에서 성자가 되고 그 중에 불한자가 되어서 정거천에 태어난다는 것은 이 앞에서처럼 올라가자라는 것은 외도의 제자들 범부들도 성취하는 거야. 그러나 벗어나서 정거천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공간에 태어나는 것은 부처님의 제자들이 아니면 알려지지 않는 거거든. 그러기 때문에 범부들과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지를 않고 범부들과 공통되지 않아. 정거천에 태어난다? 이거는 외도들은 올 수 없는 자리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최근에 우리가 그 표현을 하고 있지만 수행을 올라가는 수행하고 벗어나는 수행이라는 요 양면으로 보아가지고 올라가는 수행에 대해서는 외도들의 방법도 어쨌든 비상비비상조까지 부처님 깨달음의 전에도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래서 외도의 방법으로도 올라가는 일은 가능한데 이제 벗어나서 깨닫는 이 일은 외도들은 길을 알지 못한다. 요 차이를 보는 것은 하여간 불교만의 특징이다. 불교의 정체성이다. 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잘 봐야겠죠. 자, 이렇게 사선과 사무량심의 대응을 하나 보았고요. 자, 한 장 앞으로 넘겨볼게요. 한 장 앞에 보면 사선과 사무량심의 대응의 확장이라고 표를 만들었거든요. 요 부분 지금 사선과 사무량심의 대응이 그대로 앞에 장에서 보면 초선과 자무량심이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대응만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상세한 이야기가 있는데 요거는 교재로 돌아와서 교재를 또 좀 먼저 보겠습니다. 자, 교재에서 이제 표 사선과 사무량심의 대응 참조까지 보았고요. 한편 자비희사를 닦으면 심을 소진하는 것인 진애, 벼바다, 짜증, 위해사, 불쾌, 아라띠, 저항, 빠띠가 가 버려지는데 요거 마찌마니까야 62번 라훌라의 가르침의 큰 경에서 설명되고요. 사무량심은 다시 진애, 벼바다, 짜증, 위해사, 불쾌, 아라띠, 탐, 라가로부터의 해방인 자시메탈, 비시메탈, 희시메탈, 사시메탈의 네 가지 시메탈로 이어집니다. 요거 해방되어야 한 경에서 이런 분류가 나오고 있어요. 이때 자와 함께한 경은 자시메탈, 비시메탈, 희시메탈, 사시메탈의 궁극이 깨끗함, 정,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라고 설명하고 이것이 외도 유행승들과의 차이라고 설명하는데 사무량심의 정수가 불교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서 표 사선과 사무량심의 대응의 확장 참조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 요 표현은 뭘까 보구님? 사무량심의 정수가 불교에 있다. 요거는 어떤 관점에서 하는 말일까? 기본적으로 그 사무량심과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다? 간디, 그죠? 비폭력 무저항이 간디의 사상이잖아. 그럴 때 비폭력이라는 게 따지면 자무량심의 표현이고, 무저항이라는 게 사무량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비희사라는 이 교리가 불교만의 교리가 아니라 힌두교도 또 우리 책에 경에서도 보면 부처님 전생에 이미 깨달음 이전에 마고인다 바라문 같은 이렇게 사무량심을 닦아서 범천의 실상으로 대중을 이끄는 이미 있었던 불교만의 사상은 아니라고 사무량심이.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최근에는 간디라고 하는 참 인도의 힌두교의 성자죠. 그분이 영국으로부터 인도를 독립시킨 힘이 비폭력 무저항주의 이래 되잖아.
그러니까 사무량심 이러면은 힌두교의 교리지 뭐. 이렇게 되잖아. 그런데 나는 여기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량심의 정수가 불교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거죠? 신의 탈로. 그죠? 이게 이제 경에서도 보면 사무량심 얘기를 할 때 외도가 따라오지 못하는 것으로 자비희사를 단지 자무량심을 닦는다. 요것을 넘어서서 자심의 탈, 비심의 탈, 희심의 탈, 사심의 탈, 자비희사, 심의 탈을 말하는 요 네 가지 심의 탈이라고 하는 것이 힌두교에 없는 거죠. 요게 불교에만 있고, 그래서 자비희사 사무량심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가지고 요 보면은 자비희사 사무량심이 제4선과 대응하는 요 자리가 또 자심의 달로, 비심의 달이 국무변처, 희심의 달이 식무변처, 사심의 달이 무성유처, 이렇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사무량심 수행의 경지를 보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바로 이런 네 가지 심의 탈의 궁극이 무소유처에까지 이르는 요런 부분이 외도 유행승들과의 차이다. 요거 불교에만 자비희사 사무량심이 더 업그레이드된 네 가지 심의 탈이 있다. 그러니까 사무량심의 정수는 힌두교에 있는 게 아니라 불교에 있다. 요 부분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표로 한번 와볼게요. 사선과 사무량심의 대응의 확장 이랬어요. 자, 여기서 보면 닦는 것, 무엇을 닦느냐라고 할 때 자무량심을 닦는 것 초선, 비무량심을 닦는 것 제2선, 희무량심을 닦는 것 제3선, 사무량심을 닦는 것 제4선. 요 대응 관계는 앞에서 표로 본 거죠. 자, 그랬을 때 요 네 가지뿐만 아니라 좀 더 깊어진 상태를 말하자면 이제 부정을 닦는다라는 것이 사무량심에 더해서 나타나고, 그런가 하면 무상심삼매를 닦는다. 또 더 나아가서 무상의 상을 닦는다. 요렇게 이제 닦는 것의 범위가 확장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요것이 자비희사 부정 무상심삼매 무상의 상을 닦는 것, 요 측면에 견주어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 되고, 그 다음에 부정을 닦는다라고 말할 때는 부정의 니미tta 또 부정의 산야를 닦는 거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런 초선부터 올라가는 이 과정에서는 무상심삼매와 무상의 상을 닦는 것과는 상수멸이 대응하는 이런 구조를 보여주죠. 무상심삼매라는 게 뭐예요, 부모님? 니미tta 아닌 상태 되는 거지. 니미tta 없는, 니미tta가 아닌 상태. 니미tta 아니라는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욕탐이, 관심이 탐진치를 싣고 오는 한 니미tta잖아. 이게 니미tta를 극복한 니미tta 아닌 상태가 되려면 관심이 탐진치를 싣지 않고 와야 되잖아. 그 상태가 일상에서 그렇다 하면 아라한이고, 아직 아라한 되기 이전 수행의 과정이다라고 하면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물 때 바로 관심이 탐진치를 싣지 않고 오는 거죠. 그래서 무상심삼매라는 것이 상수멸과 대응하는 이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요렇게 닦는 수행이 있다면 거기에서 버려지는 것이 있다고. 버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버리는 거죠? 우리 삶의 부정적 요소를 버리는 거죠. 그 부정적 요소라는 게 심을 소진시키는 것. 그래서 그것이 자와 초선, 자무량심을 닦는다, 초선을 닦는다 할 때 진해, 벼ap바다. 그러면 요 진해라는 것은 이제 분노와 폭력이라는 두 가지로 나뉘죠. 우리가 옛날에는 요 진해가 분노와 폭력으로 나뉠 때 분노를 분노하지 않음으로 바꾸는 게 자고, 폭력을 비폭력으로 바꾸는 게 비다, 이렇게 봤었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해서 수정을 한 거야. 그래서 분노와 폭력을 싸잡아서 말하는 진애, 진애를 진애하지 않음으로 바꾸는 게 자무량심을 닦는 거, 초선의 경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짜증이라고 번역하는 거, 요 위해사, 우리가 그러니까 요 단어를 구분하는 거죠. 옛날에는 위행사라는 단어하고 위해사라는 단어를 구분을 못했어요. 뭐 요즘도 사실 이게 잘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 그 주석 보면. 그런데 이제 요게 사실은 다른 거다 해서 요거를 우리가 폭력으로, 그리고 위해사는 이거보다 더 밑에서 작용하는 요거를 짜증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거죠. 위행사, 폭력과 위해사, 짜증, 요게 구분이 되니까 요거를 하나로 보았을 때 폭력을 비폭력으로 바꾸는 것이 까르나, 비다, 요렇게 보았었는데 아니다. 이게 위행사와 위해사가 구분되는 개념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니까 폭력을 비폭력으로 바꾸는 여기까지는 자, 메타의 영역이고, 비는 짜증을 짜증내지 않음으로 바꾸는, 요렇게 우리가 대응관계를 정리한 거죠. 그래서 보면 비무량심을 닦는다는 거 제2선에 대응하면서 이때에 심을 소진하는 부정적 요소로 버려지는 게 위해사. 선생님, 그러면요, 이 벽바다가 진해로 번역이 되는 거슬림이라고 번역하시는 벽바다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가만히 있어봐. 일단 이제 진애라는 것, 진애는 10악업을 말할 때 의업에서 간탐진애라고 할 때 그 진애가 벼바다고, 요것을 그 간탐진애에서 10악업에 속한 요 진애를 말할 때 거슬른 심을 가지고 거친 의의 사유를 한다. 다 죽어버려라.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래서 그 벼바다 진애로 분류되는 요것이 거슬린 심과 거친 의의 사유, 요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분노와 폭력 요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벼바다가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까마 상카빠, 벼바다 상카빠, 위행사 상카빠 요렇게 나올 때는 벼바다라는 말이 그대로 크게 보면 진해고 작게 보면 분노, 그리고 위행사를 합한 것으로의 큰 의미의 벼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잖아. 그래서 분노와 폭력 이렇게 말하고 거슬림, 가만히 있어봐. 거슬림의 원어가 뭐더라? 저는 그걸 벽바다로 알고 있어요. 벽바다 찢다. 아니지. 일단 시바곱에서는 벼빤나 찢다라고 해서 거슬린 심 요럴 때는 이제 벼바다 벼빠짜띠에 이제 과거분사 이래가지고 벼빤나 찢도 이렇게 나오는데 잠깐만. 여기 거슬림으로 나온 단어가 말에 벽반나 찢다 바위산띠 마야메타 아비아. 그건 이제 간탐과 진해를 말하는 그 자리. 네네. 그 자리에서 이제 진해가 벼바다로 나오는 거고, 벼빤나 찢다 거슬린 심을 가진 자 요래 되고, 그 자리가 동사로는 벼빠짜띠거든. 그런데 지금 요 자리가 딱 지금 내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뵏바다하고 여기 좀 달라. 뵏바자띠 뭐더라? 조금 단어가 다른데 지금 내가 생각이 안 나. 근데 약간 요 뵏바다라는 말은 그게 이제 그 자체로서 지시하는 것은 십악업의 그러니까 의업에 속한 간탐, 진해, 사전 요 자리에서 진해를 지시하는 말이고, 근데 또 이제 많은 경들은 그 부정적인 세 가지, 그래서 까마와 뵏바다, 위행사 세 가지를 개와 상과 윗닦아와 상카파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쓰잖아. 그런 자리에서 까마, 뵏바다, 위행사 이럴 때는 작은 의미로 분노, 그리고 십악업에서 말하는 요 뵏바다와 위행사가 함께한 것을 포괄해서 말할 때도 진해라는 이름으로의 뵏바다. 그래서 뵏바다 진해이면서 분노를 말하기도 하고, 또 분노를 말할 때는 그대로 뵏바다고, 폭력이 함께할 때는 위행사 이렇게 쓰는 차이가 있죠. 지금 내가 이건 거슬림 요게 지금 딱 단어 생각이 안 나네. 나중에 확인해 보기로 하고. 하여간 그 자리에 따라서 단어가 조금 달라요. 왜 생각이 안 날까? 그래, 이거는 나중에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일단 비무량심 제2성과 대응하면서 요게 이제 위행사, 폭력보다 아래에서 작용하는 위해사, 짜증 이래 되죠. 그리고 그것을 그러니까 뵏바다 진해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자시메탈 이렇게 했고, 자시메탈의 궁극은 깨끗함, 정이다. 짜증으로부터 해방되는 게 비시메탈이고 궁극은 공무변자다. 그리고 희무량심을 닦는 거 제3성과 대응하고 불쾌라고 하는 부정적 요소, 심을 소진하는 것이 버려지고, 요게 불쾌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희시메탈이면서 궁극이 식무변자다. 사무량심을 닦는 거 제4선과 대응하고, 여기에서 저항이라는 부정적 요소가 버려지고, 요것이 그대로 저항의 상과, 그러니까 저항의 니미따, 저항의 산야. 근데 요 부분에서는 요게 그 두 개의 경에서 약간 다른 관점을 보여주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는 해방과 궁극을 나누지 않았어요. 저항이라는 것이 저항의 니미따냐, 저항의 산야냐 두 가지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부정을 닦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비시사 밑에서 부정을 닦는다 할 때 역시 부정의 니미따, 부정의 산야, 요거는 이제 제4선 이후 이야기로 이렇게 나오면, 이때는 심을 소진하는 것, 부정적 요소가 탐, 라가가 버려진다. 그리고 탐이라는 부정적 요소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사시메탈. 그러니까 자비시시메탈에서 한 칸을 건너서 사시메탈이 있죠. 그리고 사시메탈의 궁극은 무서위처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닦는 것이 무상심삼매, 무상의 상을 닦는데, 요거 선으로 올라가는 구차제즈의 관점에서는 상수멸이고, 그랬을 때 버려지는 부정적 요소가 무상심삼매를 닦는다, 상수멸을 닦는다 할 때 상, 니미따르를 따르는 식이다. 니미따를 따르는 식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 아무래도 관심이 탐진치를 싣고 오기 때문에 니미따라는 왜곡된 상태를 따라서 식이 생겨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거를 제어해가는 것이 무상심삼매를 닦는 거다. 그러면 이런 무상심삼매를 닦아가지고 니미따를 따르는 식을 버리게 되면 여기서 무상심해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상의 상, 그러니까 요거는 아니자 산야죠. 무상의 산야를
닦는 거, 상소멸을 닦는 거, 그때에 의심과 불확실의 화살이라는 부정적 요소가 버려진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나는 있다라는 자기화가 뿌리 뽑힌다. 이렇게 나오죠. 요게 이제 몇 개의 경을 모아가지고 이런 표를 정리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 하여간 일단 그 사선과 사무량심의 대응을 말하는 경들이 앞에서 본 것처럼 네 가지 선과 사무량심만 딱 비교하지 않고 그 네 가지 위에서 무상심산매라든가 부정을 닦음이라든가 무상의 상을 닦는 이런 추가적으로 연결된 주제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괄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고, 사실 그런 정리가 또 공부의 폭을 키워주는 그런 면이 있죠. 자, 일단 이렇게 그 대응의 확장을 표로 보았고, 거슬림이 원어가 뭔지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친밀의 반대로 벽바다가 아니고 벽바다는 내가 위로 올라온 거고 그 자리가 있는데 생각이 안 나요. 이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그 대응 관계는 분명히 간탐과 진해가 대응하는 거하고 친밀과 거슬림이 대응하는 거하고 이건 벽바자띠 있어. 하여간 그거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대응 관계 보았고요. 다시 이제 교재로 돌아오면 또한 맞지마니까야 52 또는 앙구따라니까야 11의 모음 16번 같은 경이죠. 아따까나가라 경은 아시는 분 보시는 분 그분 세조나락한 정등각에 의해 선언된 거기에서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머무는 비구에게 해탈하지 않은 심은 해탈하고 완전히 부서지지 않은 번뇌는 완전히 부서지고 성취하지 못한 위없는 유가 안오는 성취되는 법으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자심해탈, 비심해탈, 희심해탈, 사심해탈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의 11가지 법을 제시하는데 이 법들에 대해 형성된 것이고 의도된 것이다. 어떤 것이든 형성된 것이고 의도된 것은 무상하고 소멸의 법이다. 라고 숙고하고 꿰뚫어 알므로써 번뇌들의 부서짐에 도달, 아락한 이거나 불한자를 성취합니다. 이랬거든요. 요건 뭐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자심해탈, 비심해탈, 희심해탈, 사심해탈,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11가지의 법이 있어. 그러면 요 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취하지 못한 위없는 유가 안오는 성취하는 법. 법으로서 그걸 위한 네. 토대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개념이지 뭐. 벗어나서 깨닫자라고 하면 삼매 없이는 못 가죠. 그리고 삼매를 성취해도 이 삼매가 대표적으로 구차제주 해서 초선부터 상수멸까지 이런 올라가는 과정에 의해서 좀 더 높은 수준의 삼매를 성취할 때 뭐예요? 방금 우리가 표에서도 보았지만 더 높이 올라갈수록 내 안에 있는 심을 소진하는 거 부정적 요소 가운데 더 깊이 숨어 있는 놈들을 버려내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단계적인 수행 이래 말하는 게 초선을 성취해서 머물 때는 초선만큼의 삼매 그만큼의 흔들리지 않은 경우에서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는, 말하자면 좀 더 거친 부류의 부정적 요소를 모아가지고 법의 윗바사나 그만큼 단계에 지어진 사마타 윗바사나로 버리는 거잖아. 그게 삼매를 끌어올릴수록 더 섬세한, 말하자면 숨어있는 요런 부정적 요소들을 더 높은 경지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만큼 보완하는 거야.
그래서 버리는 거. 이렇게 말하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단계적으로 부정적 요소들을 버리는 거, 번뇌를 부수어 나가는 거, 요런 것을 말할 때 대표적인 게 구차제주. 초선부터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그리고 상수면에서 완성하잖아. 요렇게 9단계로 말을 해주는데 지금 요 마지막 52번하고 안구따라 해서 아따 까나가라 경에서는 11개를 말하고 있다고. 근데 사실은 이게 11개가 모든 것은 아니지. 요 11개가 어디까지를 말해? 무소유처까지를 말하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구차제주에서 상수멸까지 올라간다. 비상비비상처까지는 단계 지어진. 그러니까 비상비비상처까지 올라가서 보완해는 그 섬세한 부정적 요소를 다 없앤다 해도 아직 남아있는 게 있어. 그래서 상수멸 가가지고 마저 없애야 되는 거잖아. 요렇게 다 해도 남아있는 게 있다 하는 것은 미완성의 상태니까 단계 지어진 영역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 단계 지어진 영역 8개에다가 단계 지어지지 않은 이제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물면서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물면서 보완해는 부정적 요소 요거까지를 다 없애면 이제 더 이상 숨어 있는 게 없는 거잖아. 완성이기 때문에 단계 지어지지 않은 영역이죠. 자, 그렇게 단계 지어진 8가지 하고 단계 지어지지 않은 1가지 해서 구차제주로 깨달음의 과정이 완성되는데 이제 지금 이 2개의 경에서는 무소유처까지라는 무소유처까지의 7과정이죠. 그 7과정이니까 아직 비상비비상처와 상수멸은 남겨놓은 상태에서 그 중간에다가 뭘 끼워넣은 거야? 자비희사 4가지 시메타를 끼워넣었죠. 그러면 요거 그래서 이제 11개를 제시하고 있거든. 그러면 이 경우로 보면 전체적으로는 몇 단계가 되는 거야? 13단계. 그죠? 13단계가 되는 거지. 왜냐하면 남아있는 2개가 있어. 그러면 이게 11가지로 말하는데 왜 자비희사 시메타를 중간에 끼워 넣어가지고 무소유처까지의 11단계를 토대로서 말하고 있을까? 요거는 결국은 무소유처라는 게 어떤 의미야? 상의 제어, 그죠? 그 심행의 진정, 상을 제어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꼭대기가 무소유처잖아. 그러면 그 이후 비상비비상처는 남아있는 행들에 의해서, 그리고 상수멸은 소멸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나뉘잖아. 그럼 무소유처까지를 1개를 지어놓고 그 사이에 자비희사 4가지 시메타를 끼워놓거든. 요거는 상의 제어에 의해서 올라가는 그 1개, 그거를 11개로 말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요 11가지 법이 그대로 깨달음의 길 요래 말하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위한 토대다. 올라가는 길이다. 자, 자비희사에 대해서 자시메탈, 비시메탈 해서 4가지 시메탈로 말하잖아. 일반적으로 시메탈 이러면 사마타에 의해서 얻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사무량심을 닦는다는 거에서 1단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자비희사 시메탈 이러면 이게 사마타에 의해 가지고 시메탈된 요런 상태로 시메탈이라는 말을 보면 그럴 것 같은데 아닌 거지. 여기서 보면 자비희사의 시메탈도 그렇게 딱가 안에서 사마타에 의해서 시메탈되는, 그러니까 여모 이탐에 의해서 성취되는 시메탈 요거랑 다르게 요 자비희사의 시메탈은 올라가는 수행의 영역에 속한다. 그렇게 보아야겠죠.
그래서 시메탈이란 말을 쓰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부처님 깨달음의 길을 사선삼명 이렇게 표현을 하고, 결국은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요렇게 구분을 하는 것. 만약에 자비히사 시메탈이 그대로 딱가 안에서 진행되는 그 영어 이탐에 의한 그 시메탈을 말한다라고 하면 사무량심을 닦는 일의 성취 수준이 훨씬 더 높아진다, 이렇게 봐야겠죠. 벗어남의 영역에까지 들어간다. 그런데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닦아가지고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가서 시메타라는 거하고 다르게 자비히사라는 이 방법에서 시메타를 하는 거는 그렇게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올라가는 수행의 영역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이런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11가지 법을 제시하는데, 이 법들에 대해 형성된 것이고 의도된 것이다, 소멸의 법이다 라고 꿰뚫어 알므로써 아라한이나 불환자가 된다. 그죠? 그러니까 요 11가지 법은 올라가는 수행에 의한, 벗어나기 위한 토대가 되는 거고, 그 토대 위에서 형성된 거고 의도된 거다, 소멸의 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벗어남의 길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런 부분 이해한 거로 하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어렵네. 자,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우리가 제일 중점적으로 말하는 게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는 이 삼매 수행하고 자비히사 사무량심을 닦는다라는 이 수행하고, 또 그것이 업그레이드 돼서 자비히사 시메탈로 나오는 요런 부분을 이제 대응 관계를 좀 보는 거니까, 그랬자면 여기서 한 가지 나는 여기다가 이렇게 밑줄을 하나 쳐놨는데, 그렇다면 자비히사 사무량심을 닦는다는 것과 자비히사 사시메탈을 닦는다는 것은 어떻게 구분되는 것일까? 라고 할 때, 지금 이제 바로 요 문단에서 보면, 라훌라의 가르침의 큰 경에서는, 자비히사 사무량심을 닦으면, 진애와 짜증과 불쾌와 저항이 버려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가 하면 조금 그 다음 줄에 오면, 사무량심은 다시 진애, 짜증, 불쾌, 그리고 저항 대신 탐이 들어가면서 요 탐으로부터의 해방인 자 내지 사심해탈로 이어진다. 해방되어야 합니다. 요래 나오죠. 이 진애, 짜증, 불쾌, 저항이라는 이 네 가지 부정적 요소가 버려진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또 진애, 짜증, 불쾌, 탐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부정의 요소로부터 해방되는 것으로의 시메타라고, 요런 차이를 말해주고 있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하는 건 우리 좀 더 연구를 하기로 하고, 일단은 사무량심을 닦는다는 것과 네 가지 시메타를 성취한다는 것은 요렇게 구분된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만 오늘 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주제는 탐의 버림을 위하여 부정을 닦아야 한다. 진의 버림을 위하여 자를 닦아야 한다. 치의 버림을 위하여 지혜를 닦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앙구타라 니카야 여섯의 모음 107번 탐경으로 연결되어 사무량심 또는 구차제주의 수행에 의해 깨달음에 접근하는 단계적 과정을 설명하는데, 다음에 이어지는 주제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이래 했거든요. 여기서 내가 써놓고도 이게 사무량심 또는 구차제주의 수행에 의해 깨달음에 접근하는 단계적 과정을 설명하는데 했는데, 요게 무슨 말인가 하고 내가 써놓은 글을 이해하는데도 한참 걸렸는데,
이게 이제 요즘 우리가 표현하는 올라가자라는 측면과 벗어나자라는 측면, 요 양 측면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다. 그러고 이제 앞에서 사무량심을 닦는다, 또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닦는다 라고 해서 진해, 짜증, 불쾌, 저항이 벌어지는 이제 요런 부분들은 말하자면 뭐예요? 깨달음에 접근하기 위해서 일단 올라가는 과정이죠. 거기에 비해서 탐진치를 버린다라고 하는 건 뭔가요? 요건 올라가는 일에 의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죠. 벗어나는 일에서 얻어지는 거죠. 그 부분. 그래서 사무량심 또는 구차제조의 수행에 의해 깨달음에 접근하는 단계적 과정, 요 부분을 올라가는 접근과 벗어나는 접근, 양쪽 방향으로 깨달음에 접근한다. 올라가는 것은 토대가 되는 것이고, 그 토대 위에서 벗어나는 것은 탐진치를 버리는 직접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내가 옛날에 이거를 어떤 의미로 적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 보면 그런 올라가는 과정과 벗어나는 과정, 이런 두 단계가 깨달음에 접근하는 단계적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 부분 설명되나요? 대략 대강 그렇게 보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가면 이제 요 정리하는 데서 인용한 경들 몇 개를 소개하고 있어요. 1번 니사라 니야스땅 앙구따라 니까야 6의 모음의 13번 해방되어야 함경, 그리고 디가 니까야 33번 합송경 6가지로 구성된 법들에서 나오고, 여기 34번 13경에도 요 주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심을 소진하는 것과 해방과 그 궁극을 표시했는데, 심을 소진하는 거, 진해는 자시메탈에 의해서 해방되고, 그러니까 이게 진해가 버려진다라는 말하고 진해로부터 해방된다라는 말을 좀 구분한 거야. 그래서 요거 나중에 그 버려짐의 과정을 추가해서 표를 좀 다시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러면 사무량심을 닦는 것과 사시메탈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 그건 이제 수정해 보기로 하고, 어쨌든 심을 소진하는 거 1번 진해는 자시메탈을 닦으면서 닦는 것이 진해로부터의 해방이고, 그 자시메탈의 궁극은 깨끗함, 정이다. 요거는 대략 제4선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죠. 짜증이라는 부정적 요소는 비시메탈을 통해서 해방되고, 그 궁극은 공무변처다. 불쾌로부터는 희시메탈을 닦아서 해방되고 식무변처가 궁극이다. 탐에서는 사시메탈을 닦아서 해방되고 무소유처가 궁극이다. 그런가 하면 니미따누사리 윈야낭, 니미따 상을 따르는 식도 심을 소진하는 부정적 요소여서 무상시메탈로서 해방된다. 의심과 불확실의 화살은 나는 있다라는 자기화가 뿌리 뽑힘으로써. 근데 요 자기화가 뿌리 뽑힌다라고 하는 건 뭐죠? 요거는 그야말로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의 잠재 성향이 뿌리 뽑히는 것으로의 깨달음이죠. 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경 보면 도반이요 자시메탈, 이것은 진해의 해방입니다. 도반이요 비시메탈, 이것은 짜증의 해방입니다. 도반이요 희시메탈, 이것은 불쾌의 해방입니다. 도반이요 사시메탈, 이것은 탐의 해방입니다. 도반이요 무상시메탈, 이것은 모든 니미따의 해방입니다. 도반이요 나는 있다라는 자기화가 뿌리 뽑힘, 이것은 의심과 불확실함의 화살의 해방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표로 정리했고요. 자, 그 다음에 마하라훌로 와다수땅,
마치마니카야 62 라훌라의 가르침의 큰 경에서는 라훌라여 자를 닦아라. 라훌라여 자를 닦는 그대에게 진해가 버려질 것이다. 비를 닦아라. 비를 닦는 그대에게 짜증이 버려질 것이다. 희를 닦아라. 희를 닦는 그대에게 불쾌가 버려질 것이다. 사를 닦아라. 사를 닦는 그대에게 저항이 버려질 것이다. 부정을 닦아라. 라훌라여 부정을 닦는 그대에게 탐이 버려질 것이다. 무상의 상을 닦아라. 무상의 상을 닦는 그대에게 나는 있다라는 자기화가 버려질 것이다. 앞에서는 시메탈, 여기서는 자비시사를 닦는 이런 차이인데 여기서 뭐 그대로 이제 표로 자 메따는 메따를 닦을 때 진해가 버려진다. 비 까루나를 닦을 때 짜증 위해사가 버려진다. 히 무디따를 닦을 때 불쾌가 버려진다. 사 우페카를 닦을 때 저항이 버려진다. 그런데 요 네 가지는 마치마니카야 55번 지와가경에도 반복된다. 그리고 부정 아수바를 닦을 때 탐이 버려지고 무상의 상 아니짜 산냐를 닦을 때 나는 있다라는 자기화가 버려진다. 네, 이렇게 보았고요. 그 다음에 3번 46번 상류타 54번 자와 함께함 경입니다. 비구들이요 여기서 지혜를 가진 비구가 더 높은 해탈을 꿰뚫지 못할 때 자심해탈은 깨끗함이 궁극이라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요 여기서 지혜를 가진 비구가 더 높은 해탈을 꿰뚫지 못할 때 비심해탈은 공부변처가 궁극이라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요 여기서 지혜를 가진 비구가 더 높은 해탈을 꿰뚫지 못할 때 희심해탈은 식무변처가 궁극이라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요 여기서 지혜를 가진 비구가 더 높은 해탈을 꿰뚫지 못할 때 사심해탈은 무소유처가 궁극이라고 나는 말한다 라고 해서 궁극까지를 다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른 정경 1, 2번 자해경 1, 2번을 통해 가지고 포괄적으로는 사선과 사무량심의 대응이라는 주제를 살펴보았고 거기에 그 과정에서 신들의 수명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도의 제자들과 부처님의 제자들이 하늘에 태어났을 때 하늘에서의 삶 이후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았죠. 원래는 제가 오늘 이 품을 다 끝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뭐 하실 말씀 없고요. 그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왔다 담모 숫바티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가 계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신선한다. 찌랑띠타뚜 로까스밍 삼마삼부따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스카야 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다낭 냐띠 살로 히타낭 우파까파뚜 이당다낭 페다 냐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 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